제가 오늘 보니까는 3번 말하는 것 같네요. 금요일 날에도 그 얘기했는데 수요일 날 당일에도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좋은 일이니까, 그쵸? 칭찬하는 거는 누구도 춤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칭찬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수요일 날에는 우리 여성중창단이 앞에 이렇게 몇 분 쓰셔가지고 특송을 해주셨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저 혼자 듣고 있기가 정말 좀 아까울 만큼 제가 여기에 한 100, 한 20명 정도 저희 시찰 회원들이 오셨는데 막 자랑을 했거든요.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근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오늘은 팔이 뭐 안으로 심하게 굽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들으실 때 얼마나 좋으실까. 사람이 들을 때도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들으실 때는 또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위로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참 힘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땐 진짜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한 주일 준비해서 말씀 가운데 또 있다가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 나누지만 어쩔 때는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설교를 대신하면 안 될까? 이런 마음 가질 때 진짜 있어요, 여러분. 예. 그 하나님 진짜 위로를 많이 해주실 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많이 하시고 울적할 때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거나 찬양하지 마시고 기쁠 때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들을 순간순간마다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잘 오셨어요. 앞에서 보니까 반가운 얼굴도 있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네, 잘 오셨습니다. 이 더운데 어디 가겠어요? 예배당이 제일 좋죠. 그렇죠? 예배당이 제일 쉬워요. 제일 시원합니다. 예, 자주자주 모이시고 이제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 한 보름 조금 못 남았고 아마 이때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휴가들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군데군데 또 자리가 또 많이 비겠죠. 여러분 휴가 갈 때 보통 뭐 짐들 많이 싸세요? 짐 많이 가지고 가십니까? 휴가 갈 때? 만약에 한 일주일 어디 간다, 멀리 간다, 그러면은 짐보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적어도 일주일 살 만큼은 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가깝게 뭐 서울 간다, 아니면은 그래도 1시간 걸리는 뭐 일본을 가든지 제주도를 가든지 한 2박 3일 갔다 온다, 이래도 잠깐 갔다 올 짐만 싸면 되는데 우리는 늘 마음에 불안한 게 있어요. 가서 좀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 2박 3일 짐이나 뭐 일주일 짐이나 한 달 짐이나 똑같거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많이 다녀본 분들은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다녀본 사람은 짐 이것만 가지면 된다. 그렇게 해서 조금만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네. 아직 그런 지혜가 별로 없어가지고 어쨌든 많이 다녀봐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 짐을 이만큼 쌌는데 가려고 짐을 쌓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캐리어 뚜껑이 안 닫힙니다. 캐리어 뚜껑이 안 닫혀서 아이고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뺐는데 닫는데 자꾸 이 지퍼가 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도대체 뭐야? 자꾸만 빼다 보니까 배가 홀쭉해진 겁니다. 이제서야 뚜껑이 닫히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어떨까요? 불안하죠. 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서 필요하면 사자. 이래서 갔어요. 근데 언제가 여러분 문제가 되느냐? 집에 올 때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집에 올 때 왜 문제가 될까요? 아니, 여기 또 언제 오겠어? 그래서 여기 가야 돼. 해서 여러분 수첩에 막 적어 놓으시잖아요. 핸드폰에다가 막 적어 놓으시고 여기 가서 이거 먹어야 되고 저기 가서 이거 사야 돼 해서 여러분 이만큼 가지고 왔는데 출발할 때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유 뭐 어떻게 싸가지고 가보자 해서 가지고 왔는데 공항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빠꾸당하는 겁니다. 수화물 올렸더니 키로수 이미 뭐 넘어섰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는 내가 아껴서 이거 꼭 사가지고 가야지
가서 사람들한테 줘야지 했던 게 이제 그 순간에 뭐가 된다고요? 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버리자니 돈은 아깝고 어떻게 샀는데? 여러분 그랬던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저만이 있나 봅니다. 그러면 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는 손으로 덜렁덜렁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건 수화물로 붙여야 되는 거였습니다.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손에 쥔 것도 모르고요. 그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겠습니까? 빨리 그냥 박스 하나 얻어가지고요. 박스에다 넣고 테이프 감아가지고 수화물로 다행스럽게 붙인 적이 있어요. 야, 이거는 꼭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세상에 그때 마지막에 짐이 될 줄이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 아세요? 성경에도 그와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출애굽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배가 고팠어요. 하나님께 양식 달라고 구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만나가 막 떨어졌어요. 만나. 여러분 만나를 몇 년 먹었습니까? 40년 먹었잖아요. 만나를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먹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 백성들이 모릅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나올 때 요만큼 싸들고 나왔는데 보니까는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저거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만나 내려주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두어야 되는데 얼만큼 여러분 거두시겠습니까? 오늘 거만 거두시겠어요? 내일 것까지 거두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내일까지 거둬야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니 내일 살기 위해서 오늘 잘 준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것도 준비하는 게 맞죠? 대답이 없으십니까? 내일도 준비해야죠. 대답 안 하시는 게 여러분 맞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오늘 먹을 것만 거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까? 안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쟁여놨을 것 같아요. 남자들만 아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남자들만 아는 이야기, 여성분들은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가운데 1번이 뭘까요? 군대 이야기. 군대 이야기 남자들만 아는 이야기.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처음에 건빵 받았어요. 건빵. 와, 건빵 가니까는요 첫날 안 줍니다. 한 일주일 지나니까 2주째 받았나? 3주째 받았나? 집사님 몇 주째 받았습니까? 건빵. 건빵 첫 주에 안 받았죠? 첫 주에 안 주더라고요. 근데 그 건빵 있잖아요. 군대에서 먹는 건빵이 그렇게 맛있대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 건빵을요 둘째 주에 딱 받았는데 내 거 먹고 뜯어내기가 아까운 겁니다. 그 옆에 친구가 뜯어가지고 먹는 거 뺏어 먹는 거예요. 야, 너 다 먹고 내 거 줄게. 오늘 이거 지금 밤에 줬으니까 같이 먹고 이거 내일 우리 같이 먹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야상에다가, 야상이 뭔지 아세요? 두툼한 외투 말합니다. 외투. 외투에다가 그 뭐죠? 그 건빵 짱 박는다 그럽니다. 군대 용어로. 딱 안에다가 넣어놓고요. 그리고 다 먹어요. 근데 그거 언제 먹겠습니까? 조교들이 그러거든요. 빨리 먹어, 빨리 치워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 밤새도록 놔두는 거예요. 진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거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되니까. 결국은요. 소대에 난리가 났어요. 냄새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냄새가 나요. 여러분 만나 똑같아요. 만나. 그거 그때 주시면은 성경에도 그렇거든요. 그날 먹고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다음 날까지 놔뒀더니 냄새 납니다. 벌레가 꼬여요. 곰팡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공동체 진중에 어려움이 있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죠. 조금 더 가지고 있자. 이게 내 삶을 조금 더 안정시켜줄 거야. 이거 있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장 급한 거 먹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내일 또 연명하기 위해서는 이거 필요해 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 탐욕이, 그 욕심이 결국 탐심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탐욕과 탐심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탐욕도 있고 탐심 이런 마음 다 있습니다. 이거 자체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지고 있는 거를 말씀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가지고 있어서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 전에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를 한번 귀담아 들어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26장도 여러분 이미 보셨고 27장에도 오늘은 25절까지 원래 한 본문인데 너무 길어서 4절로 우선 잘랐어요. 근데 두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두로. 여러분 이 두로가 등장하는데 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도 견고했던 성읍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로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두로 하면은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네, 히람이라는 사람 생각나시죠? 히람. 두로 왕 히람. 근데 그 두로 왕 히람이 여러분 그 다윗하고 절친이었어요. 잘 지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는 말 들어보니까 베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베프. 네, 진짜 친구였어요. 잘 지냈죠.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잖아요. 그의 왕궁을 짓게 될 때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보내는 게 있습니다. 뭘 보내느냐? 재료를 보내죠. 재료. 집 지을 재료를 보냅니다.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도 똑같이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하고 잘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옛날에 아버지하고 잘 지냈어. 너가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짓겠다라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했던 대로 너에게도 그렇게 할게. 해서 보낸 재료가 백향목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여러분 레바논 국기 보셨어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빨간 색깔의 가운데 여러분 그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향목이라는 그 나무는요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았대요. 굉장히 곧고 반듯하고 향도 잘 나고 그리고 병충해에 강하고 그리고 잘라내려면 벌목하려면 기술도 있어야 됐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거를 벌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재료도 보내는데 그의 사람들, 일꾼들도 같이 보내는 겁니다. 기술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 기술자들은 단지 그냥 벌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장인이었답니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손으로 뭘 잘 만드는 재주가 있었대요. 뭐 이렇게 금속 같은 거 세공하는 거, 나무로 뭐 만드는 것들, 하여간 손으로 하는 거는 다 잘했답니다. 여러분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런 재주가 많았대요. 근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바로 그때 이스라엘 이제 유다 나라 나중에 이제 또 분열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잘 섬겼던 두로가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그때 두로 왕 히람이 통치했던 시대는요 BC 한 960년 정도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BC 한 567년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앞에 뒷자리 두 자리 다 빼고 앞자리만 100자리만 한번 보면은 400년 어간이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면서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 우호적으로 잘 지냈는데 심지어 여러분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했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과 두로는요. 근데 40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렇게 두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에 노래를 부르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26장에 여러분 한 장 앞으로 가셔서요. 26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2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누가 한 말일까요? 두로 자신이 한 말이에요. 두로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 이스라엘이 건재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 우리의 이익을 서로 공평하게 반을 나누어서 지금까지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유다 나라가 없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독점적으로 이 기회를 얻게 되었어. 너무 잘된 일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쾌재를 부른 이 두로의 상황,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택하셔서 신탁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시는 거죠. 내가 이 두로를 칠 거야라는 예언의 말씀을 그 에스겔의 입에 심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거 다 싫어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 가운데 최고가 뭐냐면요, 어려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 아직도 어려운데, 지금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 한 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옷 한 벌 있는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서 자기의 겉옷을 그냥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잡힌 옷을 내가 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갖다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입을 옷이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치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갖다 줘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 오히려 지금 불난 집에 막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휘발유를 더 갖다 끼얹으면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내가 보고 싶어 하며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두로를 향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말할 것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순간이 될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이 모든 순간들, 내가 어떻게 이루어낸 순간인데, 내가 지금까지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얼만큼 내가 노력을 했는데 나 주변에 돌볼 여력이 없다. 우리 뭐 어디를 가든지 그냥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변에 볼 겨를이 없어.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갈래. 나는 나대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길을 낸 분이 누굽니까?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가는 길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내 노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누군가의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어서 길이 난 것 아니겠어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조성되어져 있는 것들은 어느 그냥 뚝딱해서 어떻게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걸 조화롭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도 그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또 다른 한 면에는요, 다른 사람을 볼 마음이 여력이 많이 없다라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혼자 살아가고 나 혼자 나를 챙기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볼 여력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가 한 개라도 더 가졌으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내어놓는 믿음의 여력과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는 그럴 여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냈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내가 다 잘나서 그런 거다라는 것을 두로 400년 어간에 있었던 변질되어져 있었던 이 두로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 괜찮습니다. 자부심도 있어야 돼요. 자신감도 있어야죠. 그런데 그 근본, 그 근원이 어디서 왔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의 나 된 것, 나중에 또 이야기 말씀드릴 건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것, 그리고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 이런 것이 절대 내가 이루어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수고는 했죠. 헌신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처음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다. 이 두로 지역은요, 지중해, 그냥 바다 가운데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무역도 많이 했겠죠.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로를 이 성경에서는 지금 큰 배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배. 여러분 혹시 실제로 큰 배를 어느 규모까지 보신 적 있으세요? 가까이서? 멀리서는 우리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부산 앞바다에 뭐 함선 들어왔어, 항공모함 들어왔어, 아니면은 뭐 크루즈 들어왔어 이렇게 해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보신 적도 있으시죠? 예전에 영도 살았는데 영도 살 때 항공모함 들어왔대요. 항공모함. 그래서 항공모함 보러 갔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항공모함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면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 크루즈도 이렇게 가끔 보시잖아요. 저는 크루즈 볼 때마다 놀래요. 뭐 실제 뭐 본 적은 멀리서 본 적은 있어도 우리 뭐 영상에서 뭐 이렇게 SNS에서 보는 그런 크루즈는 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는요 무슨 진짜 도시더라고요. 뭐 풀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거기 뭐 다 있어요. 뭐 아파트가 도대체 뭐 몇 단지가 들어왔는지도 모를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야 저걸 사람이 분명히 만들었을 건데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제가 영도 살았다 그랬잖아요. 교회 뒤에 뭐가 있었냐면요 배 만드는 조선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은 이제 시장 보고는 차 타고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걸어가든지 하는데 그 뒤에 어마어마한 배를 건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색깔을 이렇게 아직 칠하기 전이었거든요. 도장하기 전이었는데 시커먼 배가요. 어떻게 이게 올려다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으리으리하고 무섭더라고요. 그 앞에서 바로 봤거든요. 그 위용을 여러분 지금도 그냥 감탄만 나올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도시가 어디였냐면요. 두로였다라는 거예요. 두로가 그런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말씀 보았잖아요.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으로 온전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거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지은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이 지은 자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지으신 게 아니라 물론 근본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너의 지은 자라는 것은요 두로에 거주하고 있었던 장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장인들이 그와 같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들을 만들었다. 배와 같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배를 만든 두로의 건축자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로의 아름다움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거 가능한 거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이 두로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이만큼 있는 게 잘못된 걸까요? 우리에게 이만큼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잘못된 걸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창세기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그리고 사람들을 족장들을 세우시는데 그 안에는 잘하는 장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는 장인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쇠를 잘 깎는 두발가인 같은 쇠를 잘 다스리는 장인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성경에는 이미 장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인들의 손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나오잖아요. 신할 평지에 높은 탑을 쌓습니다. 탑 쌓는 게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 거슬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흩어지지 말자. 우리 잘 결속해서 끝까지 살아남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바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흩어졌다라는 그 말에 바벨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 거죠. 흩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분산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자리에 여러분 분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은요,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한 장 넘어가면은요, 26절에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두로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시 한번 앞으로 가셔서요, 4절도 25절도 26절도 다시 한번 볼게요. 4절에 보시면은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그러니까 두로가 지금 바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여서 아름다운 성읍이 되었다라는 걸 4절에서 말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 위에 25절, 25절에도요,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26절에서 완전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일들이 있어요. 성공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고 아이러니한 거는 내가 성공한 그 자리에서 실패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서 이걸 얻어내고 내가 이루어내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때로는 다른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나의 온 생을 다 갖다 부을 만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만큼을 얻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얻은 거에 대한 나의 삶의 자세가 새롭게 바뀌든지 결단이 있어야 되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얻은 자리에서 결국은 마지막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건조 정말 든든했던 이 두로라는 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에서 영화와 부귀를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어디서 치셨는가? 바다 한가운데서 치셨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26절 말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과연 괜찮은 자리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자리 다시 한번 여러분 돌다리를 두들겨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혹여나 내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욥이라는 사람 이야기 드렸잖아요. 욥. 그 욥이라는 사람은 매일매일 한 게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한 게 있어요. 뭐냐?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내가 지금 괜찮지만, 내가 지금도 하나님 잘 믿고 있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이 밖에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말하지 않는 한.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 자식들이 잘 못했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상번제를 드리거든요. 상번제. 아침에도 예배 드려요. 저녁에도 예배 드려요. 예배, 온 삶이 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 정도로 괜찮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그 아들들, 그 자식들이 밖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자식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삶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형편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신광야 이야기 드렸어요. 만나 사건 이야기 드렸잖아요. 만나 다 거두었는데 한 귀퉁이에 썩고 벌레 나고 냄새 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만나를 받았을 때는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는 얼마나 복된 자리였어요. 야 이제 굶지 않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탐심과 욕심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는가? 망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은혜를 얻는 자리가 망하는 자리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 죄가 더 많아요. 다 바꾸어 말하면은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이 자리가 혹여나 하나님 거두어 가시지 않으실까를 늘 깨어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만나 얻은 자리가 악취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리로 변질되었던 것을 여러분 역사적인 이 사실, 이 흔적을 잘 기억하면서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바울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드러낼 것이 많아요. 공부 많이 했잖아요. 똑똑하잖아요. 말 잘하잖아요. 사람들 다 알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었어요. 어느 것 하나 스펙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마지막까지 내가 생명이 꺼져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내 안에 지금 손에 담겨져 있는 거, 내 힘으로 이뤄낸 것일까? 그리고 내 손 안에 있는 거, 내일도 나를 지켜줄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의 모든 미래를 보장시켜 줄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우리들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여러분 가진 게 있어요. 제가 어저께 좀 늦게까지 사무실에 좀 앉아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나는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뭐가 있지?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죠. 한 개 있다. 한 개. 뭐가 있냐면요. 제가 가진 거 여러분도 가지고 계십니다. 뭐냐면요. 운전면허증.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가진 게 많더라고요. 그냥 무언가를 유물론적으로 보려고 하니까는 우리가 보여지지가 않는 거지.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더불어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봐야 되겠지만 영적인 것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나의 공으로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공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나를 내일을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지금은 생각해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땅에 있는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거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 유일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것 외에는 다 사라집니다. 두로도 사라져 버렸어요. 바벨론도 사라져 버리고요. 다 사라집니다. 성경이 여러분 무슨 말하고 있느냐면요. 두로를 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가 포위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포위를 하느냐? 바벨론이 포위를 합니다. 바벨론이. 결국은 바벨론이 포위를 해서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들의 대단하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역사의 흔적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취하고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 우리 안에 있는 영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잡으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나의 영원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것저것 다 내어놓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공으로 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영원할 줄 알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영혼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